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4강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으로 우리 함께 어린 양과 14만 4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환란, 대환란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7개의 봉인으로, 그 다음은 7개 나팔로, 그 다음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적그리스도 활동, 또 두 주님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여기 14장은 환란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14만 4천 명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부터는 7병, 호리병이죠. 7대접이라기도 하는데 7병 심판의 이제 도입이 15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랬어요. 여기 어린 양이 나오고 시온산이 나오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 상황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까? 땅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까? 여기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등장하는데 그거는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 14만 4천은 그 사람들이 순교당해서 하늘로 올라갔죠. 일하다 그 사역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유대인들도 아니고요, 마음에 할례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도 아니고 안식교인도 침례교인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증인의 이런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 4절에서 9절에 기록된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누구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인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땅에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의 왕자 앞에 올라가 있는데 환란 중 어느 때 휴거된 거예요. 이 14만 4천 명이. 자,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계신다는데, 서 계신다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이 시온산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고 교회와는 무관한 것이죠. 그 증거로서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여기 시온산은 하늘의 도시를 말하는 것이지 땅에 있는 그 하늘의 그 산을 말하는 것이 땅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 14절에도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요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 오르내렸도다. 이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땅 예루살렘에도 시온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자, 셋째 하늘에 이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유리바다를 건너면 도달할 수 있는 북쪽의 실제적인 장소, 자,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루시퍼는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룹으로 주님의 왕자를 덮고 있었죠. 루시퍼는 그 산 위에 앉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14장 13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사람의 별들 위로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회중의 산이 바로 시온산, 북쪽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입니다. 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41편 2절에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도 있잖아요. 그 하늘에 있는 산을 본뜬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죠. 시편 42절에는 북쪽에 있다 그랬고, 이사야서 또 14장 13절에는 우주의 별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시온산이 어디가 있는지 이제 아셨죠. 또 2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한 음성을 들으니 하늘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자기 하프로 연주하는 하프 타는 자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이 왕자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14만 4천의 1절에 이마 안에 인받은 자들이죠. 무슨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기록된 14만 4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666 인받은 사람들도 있죠. 14만 4천은 이 사람들 외에는 배울 사람이 없는 노래를 하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구나. 바로 이 대환란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환란의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누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누구?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요. 출애굽기 15장 또 신명기 32장 44절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또 계시록 1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다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런 율법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세론에는 어떤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안상훈 증인들이나 뭐 안식교 이런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환란 때,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환란 때 휴거된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계시록 15장 3절에서 부르고 있는데 이 모세의 노래는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어린 양의 노래인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그 환란 성도로서의 성도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 그 말이죠. 그들이 왕자 앞과 그 하늘에 왕자가 있어요. 왕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자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예수님 거기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네 짐승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장로들이 24장로가 있고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른다 그랬어요. 근데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순결한 자들 virgins
처녀들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처녀들. 처녀들인데 14만 4천이 남자들이래. 남자들. 미혼 남자들. 버진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남자도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신부라 그랬어요. 거기 남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방법은 여기 버진이 있고 버진스가 있어요. 그 단수와 복수. 이 사람들 버진스 S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한 한 처녀 단수로 언급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는 순결한 처녀들 복수로 언급됩니다. 이 복수로 언급된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 단수하고 복수. 올바른 교리와 잘못된 교리를 구분짓는 거죠. 처녀는 벌지는 교회시대 구원받은 성도들. 처녀들은 환란시대 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가 바로 결혼하러 가는 처녀가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맞이하러 가는 처녀들, 즉 들러리죠. 들러리. 이와 같은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말은 그때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 하늘의 왕국 마치 등불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이미 이제 그 교회와 신약시대 성도들 교회와 결혼하고 이제 돌아오는 그 신랑을 그 처녀들 그러니까 그 환란시대 성도들이 맞으러 가는다 그 말이죠. 이게 여기 그 마태복음 25장 6절이라든가 아가서 6장 8절 9절 이런 데 보면은요. 그 분명히 나와요.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고 또 친구가 있고 첩이 있고 또 후궁들이 있고 그런 구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는 대환란의 문맥인데 여기도 처녀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끝까지 견뎌서 신랑이 올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림받는 처녀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뭐 기름이 있는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 그래서 성령 있냐 없냐 이렇게 나누는데 이 교리적으로 여기는 환란 성도들,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여기 그 전에 하나님과 어린 자 함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첫 열매가 아니고요. 환란시대의 첫 열매라고 환란시대 성도들의 첫 열매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환란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요.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고 또 행위로 끝까지 견뎌서 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환란 끝에 들림받아서 신랑을 맞아요. 우리 환란 시대 성도들하고 교회 시대 성도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6절하고 7절 계속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영존하는 복음을 기억하세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존하는 복음을 누가 전해요? 6절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전하죠.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20장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또 갈라디아서 또 나의 복음이라고도 나옵니다. 바울이 전했던 교회 시대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노니 너희 역시 이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현재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는 나 역시 전에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시고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이죠. 근데 여기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천사가 전하는 복음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죠. 자, 다른 복음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다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 복음은 뭡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복음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에베소에 말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변질되게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죠. 왜 그러냐면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이 마태복음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복음의 대상과 복음 전하는 시기 그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복음의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국복음이 있습니다. 왕국복음. 마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며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왕국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왕국복음 거기 제가 거기다 정리를 복음에 대해서 왕국복음부터 4가지를 정리를 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왕국복음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온리, 환란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 해당되죠. 자, 그러면 은혜 복음은 수신자가 누가 돼? 대상이 누가 돼? 믿는 모든 자, 신약 시대 믿는 모든 자. 영존하는 복음은 환란기의 모든 사람이 되겠죠.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사람의 교리, 인본주의적 전통으로 꾸며낸 이야기들, 마귀의 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대는 어때요? 왕국 복음은 침례자 요한 때 이제 전해졌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전했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선포했습니다. 은혜 시대 때는 누가 전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전합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은혜 복음은 믿는 자들이 전하고, 영존하는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천사가 전하는, 천사. 예. 그걸 잘못하면 환란기에 천사가 땅에서 전해요? 그걸 거기서 전한다고 그러는데, 천사가 위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영존하는 복음도 그럼 왕국 복음이겠네요, 결국은? 예, 영존하는 복음은 왕국 복음하고 그 대상이 그 유대인들과 대상은 바뀌었지만은 그 왕국 복음은 뭐냐면은 그 영원한 복음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은 왕국 복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은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믿는 거. 영존한 복음은 환란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왕국 건설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거죠. 다른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의식이라든가 기복신학, 은사주의, 종교 일치운동, 하나님 믿는다라면서 예수님 없이 믿는 거, 그런 유대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뭐 이단들이 되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3장 2절, 4장 17절 회개한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왕국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은혜 복음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에베소서 말씀이나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영존하는 복음은 아까 이랬던 그가 큰 음성으로 이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더라. 다른 복음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할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할 복음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8절.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구분하면서 성경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불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시대와 대상을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뒤따르며, 여기 또 다른 천사죠.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더라. 창세기에 바벨론이 등장하고 이제 바벨론이 망해져서 멸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19절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이 있고, 또
17장, 18장에도 종교적 바벨론, 정치적 바벨론이 그런 기록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여기 환란 때 복음은 짐승에 표받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건데 환란 때에도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지요. 근데 믿음을 통한 은혜로 보호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 나타나면 잡아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시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그 믿음의 행위가 이제 나타나야 그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의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율법을 행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율법은 믿음이 있으니까 노아 방주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노아가 그렇게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목이 잘려서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으로 부어진 이제 잔으로 이 잔이 나오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또 24장 15절, 이사야 51장 17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런 데 보면은 그 잔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는 이 잔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여기 진노의 포도즙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기 고통의 연기, 지옥의 불과 유황불이 있는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요. 거기서 안식을 얻지 못했는데 사람이 죽어도 그 혼이 계속 멸절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죠. 많은 목회자들이 믿지 않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옥을 분명히 말하고 거듭난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듯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 목사가 어떤 그 노스웨스턴 대학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옥의 설교가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회중교회에서 96%, 루터교회 목사 30%, 성공회 목사 96%, 장로교 목사 85%, 감리교 목사 92%, 침례교 목사 50%가 문자적인 지옥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문자적인 지옥을 말하고 있죠.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 율법. 환난 때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행위가 필수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드러내 봐야 되니까.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장례식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여기 지금 대환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뒤따르리로다 하시니라. 환난 때 죽은 사람들은 또 행한 일로 심판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크고 흰 왕자 심판에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천년왕국에서도 마찬가지. 14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분께서 앉으셨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는 금관이 있고 그분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더라. 여기 사람의 아들 같으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람의 아들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은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대환란 중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10장 1절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 중에 어느 때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다는 그런 의미죠. 시내산 위에 그 지상 재림은 아니고요. 환란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에게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주의 낫을 이들에게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익어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들어서 땅을 수확하시느니라. 땅을 수확하셨다 그랬어요. 그 뒤에는 진노의 포도 수확이 있고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으신 얘기 음성으로 외쳐 주의 낫을 휘둘러 주소서 거두소서. 환란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출현입니다. 이것은 환란 후 휴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 출현 이후에 17절에서 18절 재림이 이어져요. 거기 또 다른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15절 16절에 땅에 수확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들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땅에 포도송이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 그 피가 16,000 스타디온에까지 흐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5, 16절은 환란 후 휴거를 말하고 있고 또 17절에서 20절까지 주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통해서 그 심판의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려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그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여기 그 주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 땅의 포도는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3절, 예레미야 24장 2절, 창세기 4장 3절 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포도는 거대한 이제 종교 집단입니다. 주님의 발밑에 짓밟힐 것이고 예수님의 옷은 그들의 피로 얼룩질 것입니다. 이 관련된 성경 구절이 이사야 63장 1절에서 4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돔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그 의복이 영화롭고 큰 능력으로 거미는 자가 누구냐. 의롭게 말하는 나니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만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니 이는 내가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밟겠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을 것이니라.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이는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자들의 해가 이르렀습니다. 또 6절에 보면요. 내가 친히 분노하여 만 백성을 밟을 것이며 내가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기력을 땅에까지 끌어내리리라. 또 19장 계시록 19장 13절 15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19장 13절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셨느니라. 15절 그분의 예리한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한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그 피도 진노의 포도즙 틀 그 피가 얼마 정도로 흐르냐면 1m 정도 높이 1m 높이 90cm 정도 높이로 그 강이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250km나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피가 흘러나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되는지 참 그때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준지옥의 상태인 대환란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아래 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휴거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